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 존경받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말 그대로 빛을 찾은 날이요,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고통스러운 지배 밑에서 신음하다가 자유의 빛을 회복한 날이 광복절입니다. 일본은 말로는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말을 빼앗았고 우리의 성을 가는 치욕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좋은 것은 쌀이든 생선이든 과일이든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더구나 많은 젊은이를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징발해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인간, 노예 취급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은 몸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맞고 물고문과 전기 고문은 일상이 되어 피부에는 멍이 들었고 근육은 뭉개졌으며 뼈, 마디는 가루가 되고 손톱은 다 빠졌지만 그럼에도 조국에 대한 사랑만은 끊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대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다시 대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참 귀한 말을 하셨습니다. 1920년 9월 28일 꽃다운 19살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목사한 유관순 열사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니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참으로 이름을 남길 만한 인물들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사람 대접 한 번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서러움입니다.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광복되고 난 뒤에 우리 한국 사회는 참으로 못 살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경제는 원조 경제 체제로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소비재 등을 무상 지원받으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는 4.19 혁명 등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는 5.1 쇼크로 경제가 도리어 마이너스였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장충체육관은 1963년 2월 준공된 한국 최초의 돔 형식 국제규모 체육관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체육관이
필리핀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움 천장 올리는 기술이 날려서 그 당시 아시아 선진국이었던 필리핀 기술자들의 설계 시공 능력을 빌렸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10달러로 지금의 200분의 1 수준이었고 필리핀은 우리보다 2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이 필리핀의 10배가 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된 거 불과 몇십 년이 안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이야 바나나 자유롭게 사먹는 시대가 되었지만 1982년 신문기사에 남대문 상가 기준으로 바나나는 킬로그램당 7,000원, 보통 바나나 한 송이당 2kg이 훌쩍 넘어가니 바나나 한 송이 값이 4억 5만으로 라면 70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집에서는 꿈도 못 꾸는 부자들이 먹는 과일이 바나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바나나를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뼈아픈 조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했습니다. 미국서 태어난 한인 2세 청년 한 명이 입사를 지원했습니다. 이 청년을 면접할 때 미국인 사장이 당신의 부모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청년은 한국 사람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1919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3.1 운동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명예로운 사건인데 그 3.1 운동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미국인 사장이 질문한 것입니다. 청년이 너무 놀라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역사와 정체성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느냐며 입사를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신문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9월서부터 다시 한국학교가 시작됩니다. 한국학교는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학교는 한글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풍습을 알려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재미 한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나라에 이른 서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재미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2세들에게 한글과 역사와 문화와 풍습을 가르쳐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메데 다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격퇴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로서 제비 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르의 이름을 따라 불임절이라 하였습니다. 불임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 후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가 끝나고 1차로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고 제2차 예루살렘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페르시아 아하 수에로 왕 당시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인도로부터 아프리카의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8도인데 지금 페르시아는 127도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아수에로가 왕이 된 지 제3년에 큰 잔치를 베풀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운 자태를 신하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녀를 부릅니다. 왕의 부름을 무시하고 왕의 앞에 나오지 않자 아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피하게 되었고, 왕후 후보자를 모집하는 조서에 따라 처녀인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간택이 됩니다. 그 당시 총리는 하만이라는 자였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숨은 관리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다가 대궐문을 같이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고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고하게 하며 암살을 명쾌하였다고 사적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 하만의 권세에 눌려 그가 대궐문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데, 유독 유대인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머리 숙여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알리고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루 2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르드게의 온 민족을 다 멸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계획하고 왕에게 들어가 한 날을 정하여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왕의 조소를 받아내고 어느 달이 좋은 날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불호했는데 그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이 조소로 인하여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합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전에 나가서 드디어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면 왕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왕을 비하한다고 하여 그 당시는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경비대장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후를 보는 순간 너무나 사랑스러워 금유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무슨 요구든지 들어줄 것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총리 하만을 초청합니다. 왕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왕궁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한 것을 보았는데 그에게 어떤 보상도 없었고 공로를 인정하여 관직을 주지도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부르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뜰에 세워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오던 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태를 역전시키는데 하만은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 모르드게를 모시고 하만은 말굽디를 붙잡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소리치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요청으로 잔치에 참석하였다가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아달월 13일과 14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대적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면서 페르시아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글을 보내어 불임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 두루 곧 제비를 뽑았는데 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을 날을 뽑은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변하여 전하 위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도 다릅니다. 많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킬 때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행한 일로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인됨의 첫 출발이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어른의 첫 출발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 사람이었고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고 했음을 사무엘상 14장 45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됩니다. 요나단 시대의 블레셋은 막강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은 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사무엘상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울과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에 불과했고 그나마 칼이나 창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고 사무엘상 13장 22절과 14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갑니다. 그가 적진을 향해 건너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좋은 일에 목숨을 걸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죽은 후에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란 처녀 선교사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22살 때 한국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대단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2년간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1907년 9월 텍사스 에프윅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내한 직후부터 개성에서 병든 어린이들을 돌보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헌신한 그녀는 안타깝게도 25살인 1908년 6월 과로로 인해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고 내가 일찍 죽으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 달라고 편지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주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텍사스의 웻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녀의 시신이 안장된 양화진의 묘비를 세우고 그녀의 유언을 비문으로 새겨놓았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모두 조선을 위해 주고 싶다. 여러분,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녀의 선교 기간은 아주 짧았지만 9개월 정도였지만 그녀가 한국 선교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좋은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이 세상에 귀한 이름을 남긴 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위치에 있었기에 자기의 목숨을 아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어요. 그가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렸다고 사무엘상 13장 6절은 말씀합니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 내로 오지 않자 두려워 떨던 백성들은 사울을 버리고 흩어졌다고 사무엘상 13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더 이상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든 것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다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는 한국인의 진정한 행복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분입니다. 1930년 3월 6일 22살의 나이에 윤봉길 의사는 장부출가 생불안 즉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비장한 글을 집에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의 길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2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24살 되던 1932년 4월 9일 일본 왕의 생일인 청장절을 일본군의 상해사변 전승 축하식과 함께 상해 홍구공원에서 거행할 때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투척합니다. 이 일거로 일본군 대장과 거류민 단장은 사망하고 중장 하나는 실명하고 또 하나는 다리가 절단되고 공사는 절름발이가 되고 총용사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하는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감격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1932년 12월 19일 일본 오사카 위수 형무소에서 24살의 젊은 나이로 총살당해 죽습니다. 순국한 윤봉길 의사는 사랑하는 두 아들 모순과 탐에게 거사를 며칠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귀한 유언입니다. 참으로 이름을 남길 만한 분이십니다. 조국 위에다 싸우다 이름을 남긴 또 한 사람을 들자면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돼 1910년 3월 26일 31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 위승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최후 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 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라.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안중근의사 묘지를 찾을 수 없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기습해 들어갈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은 오직 그의 무기를 든 소년뿐이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소년 호위병이 뜻을 같이하여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20여 명을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은 큰 공포에 떨며 대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2명이 3만 6천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좋은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2명이지만 마음을 함께 합해서 그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성도들도 마음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함께 합시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함께 합시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기에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후에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참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는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도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섬기다가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훌륭히 섬긴 사람들의 이름은 자자후손 이 교회의 역사에 남겨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름을 남기는, 나라를 섬기면서도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를 다른 말로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란 일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란 뜻이 신자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세상 끝까지 예수 증인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위해 목숨 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일하다 귀한 이름을 남기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교회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들이 그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나도 예배를 섬기면서 이름을 남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지만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힘들다고 나 못해, 여러분 또 내가 바쁘다고 나 못해, 나는 무엇 때문에 못해라고 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아멘. 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요나단의 무기를 든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마음을 같이해서 3만 6천 명이 되는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갖다 주고 그 이후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나 결국은 사울왕이 교만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벌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헌신된 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살아생전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후에도
존경받는 인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죽은 후에 존경받는 인물 됩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도 여러분 예일교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예일교회가 지금까지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위해 일하다가 이름을 남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나라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나라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